생각하면 저절로 감격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맨발 걷기 운동. 여러분 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러세요. 저는 목욕탕 가서 그 걷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일어서는 걸 500번 해요. 500번. 그건 평생을 그렇게 목욕탕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해왔어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그게 이제 돌 때 다른 분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다 돌아요.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왼발 사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왼손을 사용 안 하잖아요. 그게 왼발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내 몸의 균형이 어깨나 허리나 관절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체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콧구멍 2개, 눈, 귀 2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폐도 2개이라니까요. 젖꼭지도 2개 있어요. 손도 2개요. 발도 2개인데 다른 거는 다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양쪽 다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손하고 발만 한쪽만 사용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기억하셔서 어릴 때 우리 손주들 한 손만 가르치지 마시고요. 양손, 양발을 가르쳐야 돼요. 뭐를 하든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양손을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기술자가 늘 드라이브를 가지고 오른손만 하면 여러분 이 나사 푸는데 오른쪽에만 풀 수 있는 쪽도 있지만 왼손 아니면 풀 수 없는 나사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왼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에 힘이 없어. 그 차이입니다. 세계 보고말을 하는 정복하는 비밀이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왼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원리가 그렇죠?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수 중에 외국에 가서 골 제일 많이, 차범근이보다 더 많이 넣었고 박지성 선수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예사로 보지 마라.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쳤어요. 예. 지금이라도 이게 시작을 하세요.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한쪽만 보고 한 면만 보고 읽으면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양면을 다 보고 위아래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면 그냥 부른다니까. 아무 의미 없이 부르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 부르요. 멜로디도 그렇고 박자도 그렇고 그냥 부른다니까요. 평생 그리 불러보세요. 찬송의 능력 한 번도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찬송 진짜 부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모질고 독한 것이 찬송 부를 때 치유돼요, 여러분.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그냥 불러. 이러니 여러분요,
그건 시간 들이고 일부러 생각 필요가 없는데 마음을 담고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있는 몸속에 있는 어떤 병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게 풀려진다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 듣고 있어요. 지가 장로님 기도하는 걸 오늘 최정수 장로님 기도는 지가 듣고 있다니까요. 지가 하나님이야. 이 원리가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 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목사만 그래야 돼요? 목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된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걸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로. 돈 앞에도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들 그 권력 앞에도 아무 힘 발휘를 못한다니까. 아부하고 말이에요. 에? 이래야 되겠어요 이게?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다 지금 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행삼이가 오는 게요. 저 공교식이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고 한지요. 내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진짜로요.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고 말이에요. 고맙기도 하고 참 귀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안아주고죠. 키스하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축복과 응답이 저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이게 회복하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 240만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영원히 항상 함께 계세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걸 보고 개인 성전화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 성전이 돼야, 개인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 성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 회복이 됐는데 지난달에 우리 중직자 몇 분이 돈을 내서 2천만 원 내고 또 여러분 이게 매주 이렇게 대출 상환 헌금 내신 분들 모은 게 1년 동안 모은 게 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을 지난달에 3월 달에 갚았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살 때 13억 5천 주고 샀어요. 지금 이제 얼마 남았나 하면 6억 4,500이 남았어요. 꼭 반을 이제 갚았다니까요. 그것도 누가 거금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푼돈 내가지고 조금씩 한 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자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재정이 남아요. 돌아간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지금 숫자가 15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조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아멘? 예. 이게 우리의 삶의 증거의 증거. 뭐가 문제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라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딱 문제가 뭐냐? 이 지상에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있잖아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응급은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을 창세기를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지요. 창세기는 시작부터 결론 딱 내리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결론 딱 내리고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이 믿음도 결론 내리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 아니라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작과 함께 끝이에요. 끝. 이게 믿는 게 우리 믿는 이 기독교가 그래서 진리고 구원이라니까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타 종교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복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전엔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하는 일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면서요 계속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고요 계속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성문에 가서 그거 태우고요 뿌리고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출애굽기 했으니까 레위기를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끝났다니까. 레위기, 민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 양 잡고 제사 지는 거 이제 다 완성하고 여러분 지금 영으로 앞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바뀌어졌다니까요. 성취되었어요.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하려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야 아마.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리는데도 제대로 회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렇죠? 예일기 있어. 민수기나 말은 택함 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 숫자를 말해요. 백성의 수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12지파 가나안 땅 배분을 하고 12 정탐꾼을 세워서요. 땅을 정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12지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빠졌네요. 출애굽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거를 2번을 합시다. 요게 3번, 4번. 출애굽. 출애굽이 아니고요. 출허감이에요. 출허감. 출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보고마, 강대국 고구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말씀, 언약, 쉽게 말하면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모세 오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레위기를 해야 되는데 민수기를 하는데 이거 빼고 신명기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낙성식이 뭐냐, 낙성식. 예? 건물을 이렇게 여러분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을 그 목적물을 건축할 그 물건들을 다 완성하고 이제 제자리에 배치하여 세우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성막 건축, 준비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이게 낙성식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빼대와 모든 것을 조립한 상태를 말해요. 그게 낙성식이에요. 우리 이제 낙성식 하면 지붕 그거 하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 세우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봉헌식은 완공한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예. 성막 건축을 하나님께서요, 건축을 날짜하고 그 배열 위치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모세에게요, 명령한 대로 되어졌다라는 성경 구절이 그 앞에 보세요. 계속 나와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또 거기 보면 자, 40장 19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5절 27절 계속 나와요. 29절 그렇죠? 32절 이게 33절까지 17절에 34절 3절까지 하나님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성막 건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부사레시 아니고 올리압이 아니고 성막 건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막을 조립하고 완성된 것을 보고 봉헌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봉헌이라 말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헌당식과 같은 거예요. 헌당식. 헌당식은 우리가 예일교회가 헌당식을 안 했어요. 뭐 때문에? 빚이 있다니까요. 지금 요 봉헌식은 빚 없이 다 재료나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헌당식 겸 봉헌식을 한 거예요. 아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도장을 꽝 찍은 이 시간이 바로 성막 건축의 봉헌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건축 회복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예표로 지금 천막으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개인 성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개인 성전부터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개인 성전이 회복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첫 번째,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넉탈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에 들어가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것 자체에 성령이 주인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쏘아서 이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이제는 그 주인을 바꾸치게 하는 상태가 바로요,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거기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표시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3장 8절이 중요한 말씀들은 많아요. 창세기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꼭 기억하시고요. 읽어보시라니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 모르는 것 같이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한다니까요. 내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모르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영혼이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이게 되어져야 뭐가 회복돼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3장 16절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찾아봅시다. 이건 꼭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꼭 읽고 여러분 암송을 하면 더 좋고요. 고린도전서 2장 같이 꼭 읽어봅시다. 6절로 16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 온 영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회복되는 걸 보고 개인 성전 회복이에요. 아멘.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또 뭐가요? 임마누엘 축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 봐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기도예요, 진짜로. 그런 기도 여러분 대표 기도하거나 뭐 이게 시키면 이게 목사님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똑바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명령 안 해도 물러가도록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간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교회 안에 할 일을 친다니까요. 성도들을요. 오만 때만 짓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몰라. 본인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당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흑암 권세는 결박되고 묶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 안 되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렵고 말이에요.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말이에요. 오만 때만 짓 다 하고 있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죠. 개인 성전 회복해야
교회 성전 회복해요. 찾아보세요. 요 성경, 이거는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요 성경 구조 여기밖에 없다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읽어봐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피로 값주사신 교회가 교회 성전이에요. 아멘? 피로 값주 세운 교회라니까요. 이거 우리 예일교회가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 성전 회복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이건 몰라요. 모르니까 성도들 많이 오게 해서 돈으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짓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 회복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지어놓은 거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 회복은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요. 지금 성막 봉헌을 했는데 이건 떠돌아다녀야 되는,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성막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천막이란 말이에요. 정착된 성전 회복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요 성전을 회복할 예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ROTC 성전 회복했습니다. 아멘? 나아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우리 기독교 성전 회복에, 전체 성전 회복해야 돼요. 그걸 보고 홀리 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종교, 다른 종교들은 이걸 하고 있대요. 그게 프리메이슨이란 말이에요. 저 힌두교도 요걸 모든 전 세계 힌두교가 섬기는 성전을 회복했다니까요. 저 아랍권에도요, 마호메트 성전을 회복했다니까요. 그걸 메카라고 한단 말이에요. 메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놓치고 있다니까. 하나가 안 돼가지고 교단도 수백 개가 됐고요. 예. 뭔 교회가 그렇게 많는지. 그런데 하나 안 돼요. 요게 없다니까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요. 세계 복음을 뛰어넘어서 홀리미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표예요, 예표. 그것도 정착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움직이는 성막, 천막 성막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마도 성전 회복한 교회 중에 제일 적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성막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 같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여일교회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유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배 성공에 충만한 교회의 정인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징조가, 증표가 구름이 덮인 거예요. 구름이 덮였어요. 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 자, 앞에 한 찾아봅시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5절 6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선포하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재현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구름은 비 오는 구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의 증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눈으로 가견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세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조건을 딱 달아놨다니까요.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1절에 사람의 일도 사람의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함께 계십니다. 그런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29절 30절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문무백한 앞에요. 우리를 세워놓고 야는 내 맏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준 거라니까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사탄도 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맏아들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 영적 서밋이라고. 이 영적 서밋을 사용하는
열쇠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이름이 주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이런 구절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한다는 말은 뭐예요? 묵상 기도가 되어야 된다. 아까 앞에 이야기한 거요. 그 중에 16절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모셔보세요. 하나님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는 그 신이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답 줘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달라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요청하시란 말이에요. 멋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넉넉히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아까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니까. 연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 건축한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받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처수하는 그 상징을 도장을 깍 찍어준 거예요. 인을 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인을 꽝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딱 붙잡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여기 부를 때 여러분 좋을 때도 부르시고요. 어려울 때도 부르시고 영광스러울 때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르시는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